모든 진실의 반대편에는 또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절대적 진리를 찾아 방황하고 완벽한 스승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다른 이의 가르침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마치 새가 자신의 날개로만 날 수 있듯이 진정한 지혜는 오직 자신만의 길을 걸어야만 찾을 수 있습니다. 시타르타가 수행자의 길에서, 부처의 가르침 앞에서, 그리고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찾으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영혼의 바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 1편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젊은 브라만의 아들 시타르타가 진정한 깨달음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는 완벽한 스승과 가르침을 찾아 헤매지만 결국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지혜는 다른 이에게서 배울 수 없다는 것을. 1922년 출간된 이 작품은 동양의 철학과 서양의 문학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헤르만 헤세의 대표작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인 헤세는 이 작품을 통해 진정한 자아와 깨달음을 향한 보편적 인간의 여정을 그려냅니다. 시타르타 1편 헤르만 헤세. 브라만의 아들. 집 그늘 아래 백가의 햇살 속에서 사라수 숲의 그늘에서 무화과 나무 그늘에서 시타르타는 자랐다. 브라만의 준수한 아들이자 젊은 매처럼 날렵한 그는 브라만의 아들인 친구 고빈다와 함께 성장했다. 강가에서 목욕하고 성스러운 물로 몸을 씻으며 재물을 바칠 때면 햇살이 그의 밝은 어깨를 그을렸다. 망고숲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때, 어머니가 노래할 때, 성스러운 제물이 바쳐질 때, 아버지가 가르침을 전할 때, 현자들이 이야기를 나눌 때면 그늘이 시타르타의 검은 눈동자 속으로 스며들었다. 오랫동안 시타르타는 현자들과의 토론에 참여했고 고빈다와 함께 논쟁을 실천하고 명상의 기술을 연마했다. 그는 이미 말씀 중의 말씀인 을 침묵 속에서 말하는 법을 알았다. 들이쉬는 숨과 함께 그것을 자신의 내면으로 말하고 내쉬는 숨과 함께 밖으로 내뱉으며 영혼의 모든 집중력을 모아 맑은 생각의 영혼이 빛나는 이마로 그것을 표현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존재 깊은 곳에서 아트만을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이 파괴될 수 없으며 우주와 하나임을 알았다. 빠르게 배우고 지식에 목마른 아들을 보며 아버지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쳤다. 위대한 현자이자 성직자가 될 아들, 브라만들 중의 왕자가 될 아들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어머니의 가슴에도 기쁨이 가득했다. 시타르타가 걷는 모습, 앉았다 일어서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랬다. 힘이 넘치고 아름다운 시타르타는 날씬한 다리로 걸으며 완벽한 공경심으로 어머니를 맞이했다. 마을의 좁은 길을 걸을 때면 빛나는 이마와 왕자 같은 눈빛, 날씬한 허리를 가진 시타르타를 보며 브라만의 젊은 딸들의 마음에 사랑이 피어났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브라만의 아들인 친구 고빈다가 시타르타를 가장 사랑했다. 고빈다는 시타르타의 눈빛과 달콤한 목소리, 그의 걸음걸이와 완벽하게 품이 있는 움직임, 시타르타의 모든 말과 행동을 사랑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영혼, 고귀한 생각들, 불타는 의지, 숭고한 소명을 가장 사랑했다. 고빈다는 알고 있었다. 시타르타는 평범한 브라만이 되지 않을 것이며 재물을 바치는 게으른 관리자도 마법의 주문으로 장사하는 탐욕스러운 상인도 교활하고 비열한 사제도 수많은 무리 속의 어리석은 양 같은 존재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고빈다 역시 그들 중 하나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사랑하는 시타르타, 찬란한 시타르타를 따르고 싶었다. 언젠가 시타르타가 신이 되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때 고빈다는 그의 친구이자 동반자, 하인이자 창을 들고 따르는 자, 그림자가 되고 싶었다. 이처럼 시타르타는 모든 이에게 사랑받았다.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였고 모두의 즐거움이었다. 하지만 정작 시다르타 자신은 스스로에게서 기쁨을 찾지 못했고 자신 안에서 즐거움을 발견하지 못했다. 무화과 나무 정원의 장밋빛 길을 거닐고 명상의 숲의 푸른 그늘에 앉아 매일 속죄의 목욕을 하고 망고 숲의 어두운 그늘에서 제물을 바치며 완벽한 품위를 갖춘 몸짓으로 모든 이의 사랑과 기쁨 속에서도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었다. 강물에서 흘러나와 밤하늘의 별들에서 반짝이고 태양 광선에서 녹아내리는 꿈과 불안한 생각들이 그의 마음속으로 들어왔다. 재물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처럼 리그베다의 식구에서 숨쉬듯 오래된 브라만들의 가르침이 한 방울씩 그의 안으로 스며들며 꿈이 찾아왔고 영혼의 불안이 자라났다. 시다르타는 자신 안에 불만을 키우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친구 고빈다의 사랑이 영원히 기쁨을 주지 못할 것이며 그를 채우고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아버지와 다른 스승들, 현명한 브라만들이 이미 그들의 지혜를 최대한 전수했다는 것을, 그들이 이미 그의 기대하는 그릇을 그들의 풍요로움으로 채웠다는 것을 짐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릇은 가득 차지 않았고 영혼은 만족하지 못했으며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고 가슴은 채워지지 않았다. 목욕은 좋았지만 그것은 단지 물일 뿐이었다. 죄를 씻어내지 못했고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지 못했으며 마음의 두려움을 덜어주지 못했다. 제물을 바치고 신들을 부르는 의식은 훌륭했지만 그것이 전부였을까? 제물이 행복한 운명을 가져다 주었을까? 그리고 신들은 어떠한가? 정말로 프라자파티가 세상을 창조했을까? 아트만 그 유일한 존재가 아니었을까? 신들도 나와 당신처럼 창조된 존재가 아닐까? 시간의 지배를 받고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가 아닐까? 그렇다면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이 좋은 일일까? 누구를 위해 제물을 바쳐야 하며 누구를 숭배해야 할까? 유일한 존재인 아트만 외에 또 있을까? 아트만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어디에 거하며 그 영원한 심장은 어디서 뛰고 있을까? 자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 모든 이가 가진 파괴할 수 없는 그곳 말고 어디 있을까? 하지만 이 가장 깊은 부분, 이 궁극의 부분은 어디 있는가? 그것은 살과 뼈가 아니며 생각이나 의식도 아니라고 현자들은 가르쳤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디에 있는가? 이 장소에 도달하는 다른 길은 없을까? 찾아볼 가치가 있는 길은 없을까? 아무도 이 길을 보여주지 않았고 아무도 알지 못했다. 아버지도 스승들과 현자들도 신성한 제물의 노래들도 알지 못했다. 브라만들과 그들의 거룩한 책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세상의 창조, 언어의 기원, 음식, 들숨과 날숨, 감각의 배열, 신들의 행위까지 그들은 무한히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유일하게 중요한 것을 모르면서 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일까? 특히 사마베다의 우파니샤드에는 이 가장 깊고 궁극적인 것에 대해 말하는 훌륭한 구절들이 많았다. 당신의 영혼이 전 세계 라고 쓰여 있었고 인간이 잠들어 깊은 잠에 빠질 때 자신의 가장 깊은 부분을 만나 아트만 속에 머문다고 했다. 현자들의 모든 지혜가 여기에 있었고 꿀벌이 모은 꿀처럼 순수한 마법의 말씀으로 모아져 있었다. 수많은 세대의 현명한 브라만들이 모으고 보존한 이 엄청난 깨달음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 가장 깊은 지식을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실제로 살아내는 데 성공한 브라만들, 성직자들, 현자들이나 고행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아트만에 대한 친밀함을 잠에서 깨어난 상태로 삶으로 걸음걸이마다 말과 행동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주문을 걸 수 있는 현자는 어디에 있는가?
시타르타는 많은 존경할 만한 브라만들을 알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순수하고 학식 있는 그의 아버지는 존경받을 만했다. 고요하고 고귀한 그의 태도, 순수한 삶, 지혜로운 말씀, 이마 뒤에 살아있는 섬세하고 고귀한 생각들. 하지만 이토록 많이 아는 그조차도 지복 속에서 살고 있었을까? 평화를 얻었을까? 그도 역시 갈증나는 사람처럼 거룩한 셈에서, 재물에서, 책에서, 브라만들의 논쟁에서 계속해서 마시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었던가? 왜 그토록 비난할 데 없는 사람이 매일 죄를 씻어내야 했고 매일 정화를 추구해야 했을까? 그의 안에 아트만이 없었던 것일까? 그의 마음에서 근원의 샘이 흐르지 않았던 것일까? 자신의 내면에서 그 근원의 샘을 찾아야 했다. 그것을 소유해야 했다. 다른 모든 것은 찾는 과정일 뿐, 우회로일 뿐, 길을 잃는 것일 뿐이었다. 이것이 시타르타의 생각이었고 그의 갈증이었으며 그의 고통이었다. 그는 자주 찬도기야 우파니샤드의 말을 스스로에게 들려주곤 했다. 진실로 브라만의 이름은 사티아미니, 이를 아는 자는 매일 천상의 세계로 들어가리라. 천상의 세계는 종종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결코 그곳에 완전히 도달한 적이 없었고 궁극의 갈증을 해소한 적도 없었다. 그가 알고 있는 모든 현자들 중에서 그에게 가르침을 준 모든 가장 지혜로운 이들 중에서 천상의 세계에 완전히 도달하고 영원한 갈증을 완전히 해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시타르타가 친구에게 말했다. 고빈다, 내 친구여, 반얀나무 아래로 와서 나와 함께 명상을 하자. 그들은 반얀나무로 갔다. 시타르타는 이곳에, 고빈다는 20걸음 떨어진 곳에 앉았다. 시타르타는 앉아서 옴을 말하려 할 때 다음 구절을 중얼거렸다. 옴은 활이요, 화살은 영혼이며 브라마는 화살의 관역이니 쉼없이 그것을 맞추어야 하리라. 일상적인 명상 시간이 지나자 고빈다가 일어났다. 저녁이 되어 저녁 목욕을 할 시간이 되었다. 그는 시타르타의 이름을 불렀다. 시타르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생각에 잠겨 앉아 있었고 그의 눈은 아주 먼 목표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혀끝은 이빨 사이로 조금 나와 있었고 숨을 쉬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그는 명상에 잠겨 앉아 있었고 옴을 생각하며 그의 영혼은 화살처럼 브라만을 향해 날아갔다. 언젠가 사마나들이 시타르타의 마을을 지나갔다. 순례길에 오른 수행자들이었는데 말라비틀어진 3명의 남자였다. 늙지도 젊지도 않은 그들은 먼지 묻고 피 흘리는 어깨를 하고 있었고 거의 벌거벗은 채 태양에 그을려 있었다. 그들은 고독에 둘러싸여 있었고 인간 세계에서는 낯선 이방인이자 적이었으며 마른 자칼 같은 존재들이었다. 그들의 뒤로는 조용한 열정의 뜨거운 향기가 났고 파괴적인 봉사와 무자비한 자기 부정의 냄새가 풍겼다. 저녁 명상 시간이 끝난 후 시타르타는 고빈다에게 말했다. 내일 아침 일찍 내 친구여 시타르타는 사마나들에게 갈 것이다. 나는 사마나가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고빈다는 창백해졌다. 친구의 움직이지 않는 얼굴에서 결심을 읽었을 때 그것은 활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다. 곧바로 첫눈에 고빈다는 깨달았다.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시타르타가 자신의 길을 가는구나. 이제 그의 운명이 싹트기 시작했고 그와 함께 나의 운명도. 그는 마른 바나나 껍질처럼 창백해졌다. 오 시타르타, 그가 외쳤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겠습니까? 시타르타는 마치 깨어나듯 바라보았다. 화살처럼 빠르게 그는 고빈다의 영혼을 읽었고 두려움을 읽었으며 체념을 읽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말을 낭비하지 말자. 내일 새벽에 나는 사마나의 삶을 시작할 것이다. 더 이상 말하지 말자.
시다르타는 아버지가 바스트 매트 위에 앉아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아버지의 뒤로 가서 서 있었고 아버지가 누군가 뒤에 서 있다는 것을 느낄 때까지 그렇게 서 있었다. 브라만이 말했다. 시다르타냐, 그렇다면 하고 싶은 말을 하거라. 시다르타가 말했다.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자 합니다. 내일 집을 떠나 수행자들에게 가고자 하는 것이 제 열망입니다. 사마나가 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아버지께서 반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브라마는 침묵했다. 작은 창문으로 보이는 별들이 자리를 바꾸고 움직일 만큼 오랫동안 침묵이 이어졌다. 팔짱을 끼고 아들은 조용히 서 있었고 아버지는 매트 위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그들의 길을 그려갔다. 마침내 아버지가 말했다. 브라만이 거칠고 화난 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분노가 내 마음에 있구나. 두 번 다시 내 입에서 이런 요청을 듣고 싶지 않다. 브라만이 천천히 일어났다. 시다르타는 팔짱을 끼고 조용히 서 있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아버지가 물었다. 시다르타가 말했다.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분노한 아버지는 방을 나와 침대로 가서 누웠다. 1시간이 지나도 잠이 오지 않자 브라마는 일어나 이리저리 걷다가 집을 나갔다. 방의 작은 창문으로 들여다보니 시다르타는 여전히 팔짱을 끼고 서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다. 그의 밝은 도포가 창백하게 빛났다. 불안한 마음을 안고 아버지는 침대로 돌아갔다. 또 1시간이 지나도 잠이 오지 않자 브라마는 다시 일어나 이리저리 걷다가 집 밖으로 나와 달이 떴음을 보았다. 방의 창문으로 들여다보니 시다르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팔짱을 끼고 서 있는 그의 맨 정강이에 달빛이 비쳤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아버지는 침대로 돌아갔다. 그는 1시간 후에 돌아왔고 2시간 후에도 돌아왔다. 작은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시다르타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달빛 속에서, 별빛 속에서, 어둠 속에서 그는 1시간마다 돌아왔다. 조용히 방 안을 들여다보며 그가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았고 분노가 그의 마음을 채웠고 불안이 그의 마음을 채웠고 근심이 그의 마음을 채웠으며 슬픔이 그의 마음을 채웠다. 그리고 마지막 밤 날이 밝기 전 그는 다시 돌아와 방으로 들어섰다. 그곳에 서 있는 젊은이를 보니 키가 크고 낯선 사람처럼 보였다. 그가 말했다. 시다르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아침이 되고 정오가 되고 저녁이 될 때까지 그렇게 서 있을 작정이냐? 제가 서서 기다리겠습니다. 너는 지치게 될 것이다, 시다르타. 저는 지치게 될 것입니다. 너는 잠들게 될 것이다, 시다르타. 저는 잠들지 않을 것입니다.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시다르타. 저는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기를 원하느냐? 시다르타는 언제나 아버지께 복종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내 계획을 포기할 것이냐? 시다르타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날의 첫 빛이 방 안으로 비쳤다. 브라마는 시다르타의 무릎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시다르타의 얼굴에서는 떨림을 볼 수 없었고 그의 눈은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때 아버지는 깨달았다. 시다르타는 이미 더 이상 그와 함께 이 집에 머물지 않았고 이미 그를 떠났다는 것을. 아버지는 시다르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너는 숲으로 가서 사마나가 될 것이다. 네가 숲에서 지복을 찾게 되면 돌아와서 나에게 지복을 가르쳐다오. 실망을 찾게 되면 돌아와서 다시 함께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자. 이제 가서 어머니에게 입맞춤하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말해다오. 나는 이제 강으로 가서 첫 번째 목욕 재개를 해야 할 시간이구나. 그는 아들의 어깨에서 손을 떼고 밖으로 나갔다. 시다르타는 걸으려 하자 비틀거렸다.
그는 자신의 사지를 다시 통제하에 두고 아버지에게 절을 한 뒤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 어머니에게로 갔다. 날이 밝아오는 고요한 마을을 뻣뻣한 다리로 천천히 떠나갈 때 마지막 오두막 근처에서 한 그림자가 일어났다. 그곳에 웅크리고 있던 그림자가 순례자와 합류했다. 고빈다였다. 네가 왔구나. 시타르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가 왔다. 고빈다가 말했다. 사마나들과 함께. 그날 저녁 그들은 마른 뼈 같은 수행자들 사마나들을 따라잡아 동행을 청했고 복종을 맹세했다. 그들은 받아들여졌다. 시타르타는 거리의 가난한 브라만에게 자신의 옷을 주었다. 이제 허리띠와 흑빛 나는 거친 천으로 된 망토만을 걸쳤다. 하루에 한 번만 먹었고 익힌 음식은 결코 먹지 않았다. 15일 동안 단식했고 28일 동안 단식했다. 허벅지와 볼에살이 사그라들었다. 커다란 눈에서는 열병 같은 꿈이 번뜩였고 메마른 손가락에는 긴 손톱이 자랐으며 턱에는 거친 수염이 무성해졌다. 여인들을 마주칠 때면 그의 눈빛은 얼음장 같았고 잘 차려입은 사람들로 가득한 도시를 지날 때면 경멸감에 입가가 실룩거렸다. 상인들이 거래하는 모습, 왕자들이 사냥하는 모습, 죽은 자를 애도하는 조문객들, 몸을 파는 창녀들, 병자를 돕는 의사들, 파종하기 좋은 날을 정하는 사제들, 사랑을 나누는 연인들,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들을 보았지만 이 모든 것이 그의 한 눈길도 받을 가치가 없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모든 것에서 악취가 났으며 모든 것이 거짓의 냄새를 풍겼다. 모든 것이 의미 있고 즐겁고 아름다운 척했지만 사실은 감춰진 부패에 지나지 않았다. 세상은 쓴맛이었다. 삶은 고통이었다. 시타르타 앞에는 하나의 목표가 있었다. 공허해지는 것. 갈증에서 벗어나 공허해지고 소망에서 벗어나 공허해지고 꿈에서 벗어나 공허해지고 기쁨과 슬픔에서 벗어나 공허해지는 것. 자신에게는 죽은 존재가 되어 더 이상 자아가 되지 않고 비워진 마음으로 평온을 찾으며 이기심 없는 생각으로 기적에 열린 마음이 되는 것. 그것이 그의 목표였다. 내 모든 자아가 극복되어 죽고 모든 욕망과 충동이 가슴 속에서 침묵하게 되면 그때 나의 궁극적 부분이 더 이상 나의 자아가 아닌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이 그 위대한 비밀이 깨어나야만 했다. 시타르타는 침묵 속에서 머리 위에 타오르는 태양 광선에 자신을 내맡겼다. 고통으로 불타며 갈증으로 불타며 더 이상 아무런 고통도 갈증도 느끼지 않을 때까지 그곳에 서 있었다. 우기에는 침묵 속에서 서 있었고 머리카락에서는 물이 떨어져 얼어붙은 어깨를 얼어붙은 엉덩이와 다리를 적셨다. 고행자는 더 이상 어깨와 다리의 추위를 느끼지 않을 때까지 그것들이 침묵할 때까지 고요해질 때까지 그렇게 서 있었다. 가시덤불 속에서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고 불타는 피부에서는 피가 떨어졌으며 곪은 상처에서는 고름이 흘렀다. 시타르타는 더 이상 피가 흐르지 않을 때까지, 더 이상 아무것도 쑤시지 않을 때까지, 더 이상 아무것도 타오르지 않을 때까지 꼿꼿이 움직이지 않고 머물렀다. 시타르타는 곧게 앉아 아껴서 숨쉬는 법을 배웠고 적은 호흡으로 지내는 법을 배웠으며 호흡을 멈추는 법을 배웠다. 호흡으로부터 시작하여 심장 박동을 가라앉히는 법을 배웠고 심장 박동을 줄이는 법을 배워 거의 없어질 때까지 이르렀다. 사마나들 중 가장 나이 든 이의 가르침 아래 시타르타는 새로운 사마나의 규칙에 따라 자기 부정을 실천하고 명상을 수행했다. 대나무 숲 위로 백로가 날아가면 시타르타는 백로를 자신의 영혼 속으로 받아들여 숲과 산 위를 날았다. 백로가 되어 물고기를 먹고 백로의 굶주림을 느끼고 백로의 울음소리를 내고
백로의 죽음을 맞이했다. 모래톱에 죽은 자칼이 누워있으면 시다르타의 영혼은 그 몸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죽은 자칼이 되었다. 강가에 누워 부풀어 올랐다가 썩어 들어갔고 하이에나에게 뜯겨나갔으며 독수리에게 살점이 벗겨져 뼈가 되었다가 먼지가 되어 들판을 떠돌았다. 그리고 시다르타의 영혼은 돌아왔다. 죽었다가 썩었다가 먼지가 되어 흩어졌다가 순환의 어두운 도치를 맛보았다. 사냥꾼처럼 새로운 갈증 속에서 틈을 기다렸다. 그 틈에서 순환을 벗어나 원인의 끝에 이르러 고통 없는 영원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감각을 죽이고 기억을 죽이며 수천 가지 다른 형태로 자신의 자아에서 빠져나와 동물이 되었다가 시체가 되었다가 돌이 되었다가 나무가 되었다가 물이 되었다. 그리고 매번 깨어나 다시 자신을 발견했다. 태양이 비추든 달이 비추든 다시 자신이 되어 순환 속에서 돌았고 갈증을 느꼈다가 갈증을 극복했다가 다시 새로운 갈증을 느꼈다. 시다르타는 사마나들과 함께 있는 동안 많은 것을 배웠다. 자아로부터 벗어나는 많은 길을 배웠다. 고통을 통한 자기 부정의 길을 자발적으로 고통과 굶주림과 갈증과 피로를 겪고 극복하는 것을 통해 갔다. 명상을 통한 자기 부정의 길을 마음을 모든 관념으로부터 비우는 상상을 통해 갔다. 이런 길들과 다른 길들을 그는 배웠고 1000번이나 자신의 자아를 떠났으며 몇 시간, 며칠 동안 비아 속에 머물렀다. 하지만 그 길들이 자아로부터 멀어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끝은 언제나 다시 자아로 이어졌다. 시다르타가 1000번이나 자아를 피해 도망쳐 허무 속에, 동물 속에, 돌 속에 머물렀어도 돌아오는 것은 피할 수 없었다. 햇빛 속에서든 달빛 속에서든 그늘 속에서든 비 속에서든 다시 자신을 발견하고 다시 시다르타가 되어 다시 자신에게 강요된 순환의 고통을 느끼는 시간은 피할 수 없었다. 고빈다는 그의 곁에서 살았다. 그의 그림자처럼 같은 길을 걸었고 같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들은 의식과 수행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는 거의 대화하지 않았다. 때때로 둘은 마을을 다니며 자신들과 스승들을 위한 음식을 구걸했다. 어느 날 이렇게 구걸하는 중에 시다르타가 말을 꺼냈다. 고빈다. 우리가 어떻게 발전했다고 생각하나? 우리가 목표에 도달했나? 고빈다가 대답했다. 우리는 배웠고 계속 배울 것이네. 시다르타는 위대한 사마나가 될 걸세. 모든 수행을 빨리 배웠고 늙은 사마나들도 자네를 자주 감탄하며 바라보았지. 언젠가 자네는 성자가 될 것이네. 오 시다르타여. 시다르타가 말했다. 내 친구여,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네. 내가 사마나들 사이에서 지금까지 배운 것들, 이 모든 것을 나는 더 빨리, 더 간단한 방법으로도 배울 수 있었을 것 같네. 오 고빈다여, 창녀들이 있는 마을의 어느 선술집에서도 마부들과 도박꾼들 사이에서도 그것을 배울 수 있었을 거야. 고빈다가 말했다. 시다르타가 나를 놀리는군. 어떻게 그 비참한 사람들 사이에서 명상과 호흡 참기와 굶주림과 고통에 대한 무감각을 배울 수 있었겠나. 시다르타는 마치 혼잣말하듯 조용히 말했다. 명상이란 무엇인가? 육신을 떠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단식은 무엇이며 호흡 참기는 무엇인가? 그것은 자아로부터의 도피이며 자아가 되는 고통으로부터의 짧은 탈출이고 삶의 고통과 무의미함으로부터 감각을 잠시 마비시키는 것이네. 소몰이꾼이 여관에서 쌀술이나 발효된 코코넛 술 몇 사발을 마시며 찾는 것과 같은 도피요, 같은 짧은 마비일 뿐이지. 그때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느끼지 않고 더 이상 삶의 고통을 느끼지 않으며 잠시 동안의 감각의 마비를 찾지. 쌀술 사발 위에서 잠들 때 그는 시다르타와 고빈다가 긴 수행을 통해
육신을 떠나 비알 속에 머물 때 찾는 것과 같은 것을 찾는 것이네. 이것이 진실이야, 오 고빈다여. 고빈다가 말했다. 그대가 그렇게 말하지만 시타르타가 소몰이꾼이 아니고 사마나가 주정뱅이가 아니라는 것을 그대도 알지 않나. 술꾼이 감각을 마비시키는 것은 사실이고 잠시 도피하여 쉬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는 환상에서 돌아와 모든 것이 변하지 않은 채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더 현명해지지도 않았으며 깨달음을 얻지도 못했고 한 걸음도 더 높이 오르지 못했을 뿐이네. 시타르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모르네. 나는 한 번도 주정뱅이가 된 적이 없으니. 하지만 내가 시타르타가 수행과 명상에서 단지 감각의 짧은 마비만을 찾고 있다는 것, 내가 지혜와 구원으로부터 어머니 뱃속의 아이만큼이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 이것을 나는 알고 있네. 오 고빈다여, 이것을 나는 알고 있어. 또 다른 때 시타르타가 고빈다와 함께 형제들과 스승들을 위해 마을에서 음식을 구걸하러 숲을 떠날 때 시타르타가 말을 꺼냈다. 오 고빈다여, 우리가 바른 길에 있는 것일까? 우리가 깨달음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걸까? 구원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순환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했던 우리가 오히려 원을 그리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고빈다가 말했다. 우리는 많이 배웠네, 시타르타. 아직도 배울 것이 많이 남아 있어. 우리는 원을 그리며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네. 원은 나선이고 우리는 이미 많은 단계를 올라왔어. 시타르타가 대답했다. 우리의 가장 나이 든 사마나, 우리의 존경하는 스승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다고 생각하나? 고빈다가 말했다. 가장 나이 든 분은 약 60살쯤 되었을 거야. 시타르타가 말했다. 그분은 60년을 살았지만 열반에 도달하지 못했네. 그는 70살이 되고 80살이 될 것이고 너와 나도 그만큼 나이 들 것이며 우리는 수행을 하고 단식을 하고 명상을 할 것이네. 하지만 우리는 열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야. 그도 우리도. 오 고빈다여, 저기 있는 모든 사마나들 중에서 아마도 단 한 명도 열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믿네. 우리는 위안을 찾고 마비를 찾으며 다른 이들을 속이기 위한 기술을 배우고 있을 뿐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길 중에 길은 찾지 못할 것이네. 고빈다가 말했다. 그런 끔찍한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시타르타여, 어떻게 그렇게 많은 학식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많은 브라만들 중에서, 그렇게 많은 엄격하고 존경할 만한 사마나들 중에서, 그렇게 많은 구도자들 중에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많은 이들 중에서, 그렇게 많은 성스러운 사람들 중에서 누구도 길 중에 길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나? 하지만 시타르타는 슬픔만큼이나 조롱이 담긴 목소리로 조용하고 약간 슬프며 약간 조롱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곧 고빈다여, 그대의 친구는 사마나들의 길을 떠날 것이네. 그는 오랫동안 그대의 곁에서 걸어왔지. 나는 갈증으로 고통받고 있어. 오 고빈다여, 그리고 사마나의 이 긴 길에서도 내 갈증은 전과 같이 강하게 남아있네. 나는 항상 지식에 목말라 했고 항상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지. 나는 브라만들에게 해마다 물었고 성스러운 베다에 해마다 물었으며 독실한 사마나들에게 해마다 물었네. 아마도 오 고빈다여, 내가 뿔 달린 새나 침팬지에게 물었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이것을 배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아직도 다 배우지 못했네. 오 고빈다여,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배움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 같은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오, 내 친구여, 단 하나의 지식만이 있을 뿐이네. 이것은 어디에나 있고 이것은 아트만이며 이것은 내 안에, 그대 안에, 모든 생명체 안에 있네. 그래서 나는 이 지식이 그것을 알고자 하는 욕망, 배움보다 더 나쁜 적은 없다고 믿기 시작했네.
이 말에 고빈다는 길에서 멈춰서서 두 손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오직 그대가 시다르타여 그대의 친구를 이런 말로 괴롭히지 않았더라면 진실로 그대의 말은 내 마음에 두려움을 일으키네. 그리고 생각해보게. 만약 그대의 말처럼 배움이 없다면 기도의 신성함은 브라만 계급의 존엄성은 사마나들의 성스러움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 시다르타여. 이 땅에서 신성하고 귀중하고 존경할 만한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고빈다는 우파니샤드의 구절을 중얼거렸다. 순수한 영혼으로 사색하며 아트만의 명상 속에서 자신을 잃은 자, 그의 마음의 지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도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침묵했다. 그는 고빈다가 자신에게 한 말을 생각했고 그 말을 끝까지 생각했다. 그렇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서서 생각했다. 우리에게 신성해 보였던 것들 중에 무엇이 남을 것인가? 무엇이 남을 수 있는가? 무엇이 시험을 견딜 수 있는가? 그리고 그는 고개를 저었다. 두 젊은이가 사마나들 사이에서 약 3년을 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의 입을 거쳐 전해진 소식, 소문, 신화가 그들에게 도달했다. 고타마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이었다. 그는 존귀한 자, 부처였으며 스스로 안에서 세상의 고통을 극복하고 윤회의 순환을 멈추었다고 했다. 그는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소유 없이, 집 없이, 아내 없이 수행자의 노란 승복을 입고 나라를 돌아다니며 가르침을 전한다고 했다. 그는 행복한 이였고 브라만들과 왕자들도 그 앞에 절하며 그의 제자가 되었다. 이 신화, 이 소문, 이 전설이 울려 퍼졌고 그 향기가 이곳저곳에서 피어올랐다. 마을에서는 브라만들이 이야기했고 숲에서는 사마나들이 이야기했다. 고타마, 부처라는 이름이 젊은이들의 귀에 계속해서 들려왔다. 좋은 이야기와 나쁜 이야기, 찬사와 비방이 함께였다. 마치 전염병이 나라에 퍼졌을 때 어딘가에 한 현자가 지혜로운 사람이 박식한 사람이 있어 그의 말과 숨결만으로도 전염병에 감염된 모든 이를 치료할 수 있다는 소식이 퍼지는 것처럼 그리고 그런 소식이 나라를 돌면 모든 사람이 이야기하고 많은 이가 믿고 많은 이가 의심하지만 많은 이가 가능한 한 빨리 그 현자를 그 조력자를 찾아 길을 떠나는 것처럼 이 향기로운 신화가 고타마, 부처, 샤카족의 현자에 대한 신화가 그렇게 나라를 돌았다. 신자들이 말하길 그는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고 전생을 기억했으며 열반에 도달했고 다시는 윤회의 순환으로 돌아오지 않으며 형상이라는 혼탁한 강물에 다시는 잠기지 않는다고 했다. 그에 대해 많은 놀랍고 믿기 힘든 일들이 전해졌다. 그는 기적을 행했고 악마를 이겼으며 신들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의 적들과 불신자들은 이 고타마가 허영심 많은 유혹자라고 말했다. 그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며 재물을 경멸하고 배움이 없으며 수행도 자기 극복도 모른다고 했다. 부처의 신화는 달콤하게 들렸다. 이 소식들에서는 마법의 향기가 풍겨 나왔다. 결국 세상은 병들어 있었고 삶은 견디기 힘들었다. 그리고 보라, 여기 샘이 솟아나는 것 같았고 여기 전령이 위안을 주는 소리로 온화하게 고귀한 약속들로 가득 차서 부르짖는 것 같았다. 부처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 곳마다 인도의 모든 지역에서 젊은이들은 귀를 기울였고 갈망을 느꼈으며 희망을 품었다. 마을과 도시의 브라만 자제들 사이에서는 그 존귀한 자 석가모니에 대한 소식을 가져오는 모든 순례자와 이방인이 환영받았다. 이 신화는 숲의 사마나들에게도 시다르타와 고빈다에게도 도달했다. 천천히 한 방울씩 모든 방울이 희망을 담고 모든 방울이 의심을 담은 채로 그들은 이것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가장 나이 든 사마나가 이 신화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 소위 부처가 전에는 수행자였고 숲에서 살았지만 사치와 세속적인 쾌락으로 돌아갔다는 말을 들었고 이 고타마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하지 않았다. 어느 날 고빈다가 친구에게 말했다. 오, 시타르타, 오늘 나는 마을에 있었는데 한 브라만이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네. 그의 집에는 마가다 출신의 브라만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눈으로 부처를 보았고 그의 가르침을 들었다고 하네. 진실로 이 이야기는 내가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을 아프게 했고 나는 생각했네. 우리도 시타르타와 나도 이 완벽한 사람의 입에서 직접 가르침을 듣는 시간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말해보게, 친구여. 우리도 그곳에 가서 부처의 입에서 가르침을 들어보지 않겠나. 시타르타가 말했다. 오 고빈다여, 나는 항상 고빈다가 사마나들과 함께 머물 것이라고 생각했네. 항상 그의 목표가 60살, 70살이 되어서도 사마나의 기술과 수행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믿었네. 하지만 보게, 나는 고빈다를 잘 알지 못했군. 그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어. 그러니 이제 그대, 나의 충실한 친구가 새로운 길을 택해 부처가 가르침을 전하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군. 고빈다가 말했다. 그대가 나를 놀리는군. 원한다면 놀리시게 시타르타여. 하지만 그대도 이 가르침을 들으려는 욕망과 열망을 가지지 않았던가. 그리고 언젠가 나에게 사마나들의 길을 오래 걸으려 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이 말에 시타르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웃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조롱이 섞여 있었다. 그래, 고빈다여, 잘 말했네. 정확히 기억했군. 내가 한 다른 말도 기억한다면 좋겠네. 나는 가르침과 배움에 대해 불신하고 지쳤다는 것, 선생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에 대한 나의 믿음이 적다는 것을 들었을 텐데. 하지만 좋네. 내 친구여, 나는 이 가르침을 기꺼이 들어보겠네. 비록 내 마음속으로는 우리가 이미 이 가르침의 가장 좋은 열매를 맛보았다고 믿지만 말이야. 고빈다가 말했다. 그대의 기꺼운 마음이 내 가슴을 기쁘게 하네. 하지만 말해보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겠나? 우리가 듣기도 전에 어떻게 고타마의 가르침이 이미 그 가장 좋은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단 말인가? 시타르타가 말했다. 우리 이 열매를 먹고 나머지는 기다려보세. 오 고빈다여. 하지만 우리가 이미 고타마 덕분에 받은 이 열매는 그가 우리를 사마나들에게서 불러내었다는 것이네. 그가 우리에게 다른 더 좋은 것들을 줄 수 있는지, 오 친구여,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려보자고. 바로 그날 시타르타는 가장 나이 든 사마나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렸다. 그는 떠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젊은이와 학생에게 어울리는 모든 예의와 겸손으로 가장 나이 든 이에게 알렸다. 하지만 사마나는 화를 내었다. 두 젊은이가 자신을 떠나려 한다는 것에 대해 크게 소리치며 거친 욕설을 퍼부었다. 고빈다는 놀라 당황했다. 하지만 시타르타는 고빈다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속삭였다. 이제 나는 늙은이에게 그에게서 무언가를 배웠다는 것을 보여주겠네. 시타르타는 영혼을 집중하여 사마나 앞에 바짝 서서 그의 시선으로 늙은이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의 힘을 빼앗고 말문을 막으며 자유의지를 앗아가고 자신의 의지 아래 굴복시켜 자신이 요구하는 것을 조용히 하도록 명령했다. 늙은이는 말문이 막혔고 그의 눈은 굳어졌으며 그의 의지는 마비되었고 그의 팔은 축 늘어졌다. 힘없이 그는 시타르타의 주문에 희생되었다. 시타르타의 생각이 사마나를 지배했고 그는 명령받은 대로 해야만 했다. 그리하여 늙은이는 여러 번 절을 하고 축복의 동작을 취했으며 더듬거리며 좋은 여행이 되기를 빌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감사하며 절을 돌려 했고 축복에 답례하고 인사하며 떠났다. 길을 가며 고빈다가 말했다.
오 시타르타여, 그대는 내가 알았던 것보다 사마나들에게서 더 많이 배웠군. 늙은 사마나에게 주문을 걸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네. 진실로 그대가 그곳에 머물렀다면 곧 물 위를 걷는 법도 배웠을 것일세. 나는 물 위를 걷는 것을 추구하지 않네. 시타르타가 말했다. 늙은 사마나들이나 그런 재주에 만족하게 하세. 고타마를 만나다. 사바티 마을의 모든 아이들은 위대한 부처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모든 집은 고타마의 제자들이 조용히 구걸할 때 그들의 바루를 채워주었다. 마을 근처에는 고타마가 가장 좋아하는 제타바나 숲이 있었는데, 이곳은 부유한 상인 아나타핀디카가 부처와 그의 제자들을 위해 바친 곳이었다. 두 젊은 수행자가 고타마의 거처를 찾아 얻은 모든 정보는 이 지역을 가리켰다. 사바티에 도착한 그들이 첫 번째 집 앞에서 구걸을 하자 한 여인이 음식을 건네주었고, 시타르타는 그 자비로운 여인에게 물었다. 저희는 숲속에서 온 수행자들입니다. 가장 존경받으시는 부처님을 뵙고 그분의 입에서 직접 가르침을 듣고 싶은데 어디에 계신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여인이 답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타바나의 아나타핀디카 동산에 계십니다. 그곳에는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모여드는 수많은 순례자들이 머물 공간이 충분히 있답니다. 고빈다는 기쁨에 넘쳐 외쳤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어. 하지만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 부처님을 직접 보셨습니까? 당신의 눈으로 직접 보셨습니까? 여인이 말했다. 여러 번 배웠지. 많은 날들 동안 그분이 노란 승복을 입으시고 조용히 골목을 걸으시며 집집마다 조용히 바루를 내미시고 음식을 가득 담아 떠나시는 모습을 보았단다. 고빈다는 기쁘게 듣고 더 많은 것을 묻고 싶어 했지만 시타르타는 걸음을 재촉했다. 그들은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났는데 길을 물을 필요도 거의 없었다. 고타마의 공동체에서 온 순례자들과 수행자들이 이미 제타바나로 가는 길에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밤에 도착했을 때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도착했고 머물 곳을 찾는 이들의 외침과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숲속 생활에 익숙한 두 수행자는 빠르고 조용히 머물 곳을 찾아 아침까지 그곳에서 쉬었다. 해뜰 무렵 그들은 놀라움과 함께 얼마나 많은 신도들과 구경꾼들이 이곳에서 밤을 보냈는지를 보았다. 아름다운 숲의 모든 길에는 노란 승복을 입은 수행자들이 걸어 다녔고, 나무 아래에서는 깊은 명상을 하거나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늘진 정원은 마치 도시처럼 보였고 벌들처럼 사람들로 붐볐다. 대부분의 수행자들은 바루를 들고 마을로 나가 점심 음식을 구했는데 이것이 그들의 하루 유일한 식사였다. 깨달음을 얻은 부처 자신도 아침에 이렇게 탁발을 나가는 것이 습관이었다. 시타르타는 부처를 보았고 마치 신이 그를 가리킨 것처럼 즉시 알아보았다. 노란 승복을 입고 바루를 든 평범한 사람이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다. 저기 봐, 고빈다. 시타르타가 조용히 말했다. 저분이 부처님이야. 고빈다는 주의 깊게 노란 승복을 입은 수행자를 보았다. 그는 수백 명의 다른 수행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곧 고빈다도 깨달았다. 저분이 바로 그분이었다. 그들은 부처를 따라가며 지켜보았다. 부처는 겸손하고 깊은 생각에 잠긴 채 걸어갔다. 그의 평온한 얼굴은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고 조용히 내면에서 미소 짓는 것 같았다. 숨겨진 미소를 띤 채 조용하고 평온하게 건강한 아이처럼 부처는 걸었다. 승복을 입고 모든 수행자들이 정확한 규칙에 따라 하는 것처럼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의 얼굴과 걸음걸이, 조용히 내리깐 시선, 조용히 늘어뜨린 손,
심지어 조용히 늘어뜨린 손의 각각의 손가락마저도 평화를 표현했고 완성을 표현했다. 찾지 않았고 모방하지 않았으며 시들지 않는 평온 속에서, 시들지 않는 빛 속에서, 닿을 수 없는 평화 속에서 부드럽게 숨을 쉬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입에서 직접 가르침을 들을 수 있겠어. 고빈다가 말했다. 시다르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가르침에 대해 별로 호기심이 없었고 새로운 것을 배울 것이라 믿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는 고빈다처럼 이 부처의 가르침 내용을 거듭 들어왔다. 비록 그것들은 두 번째나 세 번째 전에 들은 정보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그는 주의 깊게 고타마의 머리, 어깨, 발, 조용히 늘어뜨린 손을 보았고, 이 손의 모든 손가락 마디가 이 가르침을 말하고 이 가르침의 향기를 내뿜고 진리로 빛나는 것 같았다. 이 사람, 이 부처는 마지막 손가락 하나의 몸짓까지도 진실했다. 이 사람은 성스러웠다. 시타르타는 이전에 어떤 사람도 이처럼 존경한 적이 없었고 어떤 사람도 이처럼 사랑한 적이 없었다. 저녁에 더위가 식고 모든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모여들었을 때 그들은 부처가 가르침을 전하는 것을 들었다. 그의 목소리도 완벽했고 완벽한 평온함이었으며 평화로 가득했다. 고타마는 고통의 가르침, 고통의 기원,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쳤다. 평온하고 명확하게 그의 조용한 말이 흘러갔다. 삶은 고통이었고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했지만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이 발견되었다. 부처의 길을 걷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졌다. 부드럽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존귀한 이는 말했고 사성제를 가르쳤고 팔정도를 가르쳤다. 인내심을 가지고 그는 가르침의 일상적인 길을, 예시들과 반복들의 길을 갔다. 밝고 조용히 그의 목소리는 빛처럼, 별이 빛나는 하늘처럼 청중들 위로 떠다녔다. 밤이 이미 내렸을 때 부처가 말을 마치자 많은 순례자들이 나와 공동체에 받아들여지기를, 가르침에서 피난처를 찾기를 청했다. 그리고 고타마는 그들을 받아들이며 말했다. 그대들은 가르침을 잘 들었고 그것이 그대들에게 잘 전해졌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며 거룩함 속에서 걸으십시오. 모든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그때 수줍은 고빈다도 앞으로 나와 말했다. 저도 부처님과 그분의 가르침에서 피난처를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자들의 공동체에 받아들여졌다. 곧바로 부처가 밤 동안의 휴식을 위해 물러났을 때 고빈다는 시타르타에게 돌아서서 열정적으로 말했다. 시타르타, 내가 너를 꾸짖을 자리는 아니야. 우리는 둘 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고 가르침을 깨달았어. 난 가르침을 받아들였어. 하지만 너는 내가 존경하는 친구여. 너도 구원의 길을 걷지 않을 거니. 더 기다리고 싶은 거야? 시타르타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고빈다의 말을 듣고 깨어났다. 오랫동안 그는 고빈다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조롱하는 기색 없이 말했다. 고빈다, 내 친구여, 내가 이제 이 발걸음을 내디뎠구나. 항상, 오 고빈다여, 너는 내 친구였고 항상 한 발자국 뒤에서 걸어왔지. 나는 자주 생각했어. 고빈다가 언제쯤 나 없이 자신의 영혼으로부터 스스로의 발걸음을 내디딜까? 보라, 이제 네가 한 사람이 되어 내 길을 선택했구나. 네가 그 끝까지 가기를, 오 내 친구여, 네가 구원을 찾기를 바란다. 네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시타르타가 말했다. 하지만 괜찮아. 네가 내 길을 찾았으니까. 고빈다는 더 이상 설득할 수 없음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시타르타, 그가 비통하게 외쳤다. 시타르타는 그에게 친절히 말했다. 고빈다야, 잊지 마. 이제 너는 부처님의 수행자가 되었어. 넌 집과 부모를, 출생과 재산을, 자유의지와 모든 우정을 포기했잖아.
이것이 가르침이 요구하는 거고, 이것이 부처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것이 내가 원했던 거고, 내일 난 떠날 거야. 오랫동안 친구들은 숲속을 걸었고, 오랫동안 누워 있었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고빈다는 계속해서 친구를 재촉했다. 왜 고타마의 가르침에서 피난처를 찾지 않으려 하는지, 어떤 잘못을 그 가르침에서 발견했는지 말해달라고. 하지만 시타르타는 매번 그를 물리치며 말했다. 고빈다야, 만족하렴. 부처님의 가르침은 매우 훌륭해. 내가 어떻게 거기서 잘못을 찾을 수 있겠어. 이른 아침 부처의 추종자 중 한 명, 가장 오래된 수행자가 정원을 돌며 새로 가르침에 귀의한 이들을 불러 모아 노란 승복을 입히고 그들의 새로운 위치에서의 첫 가르침과 의무를 가르쳤다. 그때 고빈다는 마지막으로 어린 시절 친구를 껴안고는 다른 수행자들과 함께 떠났다. 하지만 시타르타는 생각에 잠긴 채 숲을 걸었다. 그러다 그는 우연히 고타마를 만났고 존경의 마음으로 인사를 드렸을 때 부처의 시선이 너무나 자비롭고 평온하여 젊은이는 용기를 내어 대화를 청했다. 조용히 부처는 고개를 끄덕여 허락했다. 시타르타가 말했다. 존귀하신 분이시여, 어제 저는 당신의 놀라운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저는 친구와 함께 멀리서 당신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왔습니다. 이제 제 친구는 당신의 제자가 되어 이곳에 머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제 길을 떠나려 합니다. 그대가 원하는 대로 하시오. 부처가 예의 바르게 말씀하셨다. 제 말씀이 너무 대담할지 모르겠습니다. 시타르타가 계속했다. 하지만 제 생각을 정직하게 말씀드리지 않은 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잠시 더 제 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조용히 부처는 고개를 끄덕여 허락했다. 시타르타가 말했다. 존귀하신 분이시여, 한 가지 제가 당신의 가르침에서 가장 감탄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명확하며 증명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완벽한 사슬로 보여주시니 그 사슬은 결코 어디에서도 끊어지지 않으며 영원한 사슬의 고리들은 원인과 결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본 적이 없었고 이렇게 반박할 수 없이 제시된 적도 없었습니다. 모든 브라만의 가슴은 더 크게 사랑으로 뛰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 그가 당신의 가르침을 통해 세상이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빈틈없이 수정처럼 맑게 우연이나 신들에 의존하지 않음을 보았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만물의 통일성과 필연적 순서는 한 곳에서 작은 틈을 통해 깨어집니다. 이 통일된 세계로 이질적인 무언가가, 새로운 무언가가 전에는 없었던 것이 침입하며 이는 증명되거나 입증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극복하는 것, 구원에 대한 당신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틈으로 인해, 이 작은 균열로 인해 세상의 영원하고 통일된 법칙이 다시 깨어지고 무효가 됩니다. 이런 이의를 제기한 점 용서해 주십시오. 고타마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 있었고 움직임 없이 듣다가 완벽한 이가 친절하고 예의 바른 목소리로 말했다. 그대는 가르침을 잘 들었고 브라만의 아들이여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본 것은 좋습니다. 그대는 거기서 틈을,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지식을 구하는 이여 의견들의 덤불과 말에 대한 논쟁을 조심하십시오. 의견들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아름답거나 추할 수 있고 현명하거나 어리석을 수 있으며 누구나 그것들을 지지하거나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가 내게서 들은 가르침은 의견이 아니며 그 목적은 지식을 구하는 이들에게 세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침의 목적은 다릅니다. 그 목적은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고타마가 가르치는 것이며 그 외에는 없습니다.
부디 제게 노하지 마십시오. 존귀하신 분이시여. 젊은이가 말했다. 저는 당신과 논쟁하려고, 말에 대해 논쟁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 의견들에는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게 해주십시오. 저는 단 한순간도 당신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당신이 부처라는 것을, 당신이 목표에 도달했다는 것을, 수천 명의 브라만들과 브라만의 자손들이 향하고 있는 최고의 목표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발견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체적인 탐구를 통해, 당신 자신의 길을 통해, 생각과 명상, 깨달음과 계시를 통해 당신에게 왔습니다. 가르침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오 존귀하신 분이시여. 아무도 가르침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에게도 말과 가르침을 통해서는 깨달음의 순간에 당신에게 일어난 일을 전달하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깨달음. 시다르타가 완벽한 2인 부처와 고빈다가 머무는 숲을 떠났을 때 그는 이 숲에 자신의 과거 생활도 함께 남겨두고 떠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는 천천히 걸으며 이 감각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마치 깊은 물속으로 뛰어들듯 그는 이 감각의 바닥으로 원인이 있는 곳까지 자신을 가라앉혔다.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사고의 본질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감각이 깨달음으로 변하고 사라지지 않으며 실체가 되어 그 안에 있는 것을 빛처럼 발산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천천히 걸으며 시다르타는 생각에 잠겼다. 그는 더 이상 젊은이가 아니라 한 사람의 어른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마치 뱀이 허물을 벗듯이 젊은 시절 내내 자신과 함께했던 한 가지가 그를 떠났음을, 그것이 더 이상 자신 안에 존재하지 않음을 깨달았다. 스승을 찾고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었다. 그는 자신의 길에 나타난 마지막 스승마저도 떠나보냈다. 가장 높고 현명한 스승, 가장 거룩하니 부처조차도 떠나보냈고 떠나보내야만 했으며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생각 속에서 더욱 천천히 걸으며 자문했다. 하지만 이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르침과 스승들에게서 배우려 했던 것, 그리고 나를 많이 가르쳐준 그들이 여전히 가르쳐주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그것은 자아였다. 나는 그것의 목적과 본질을 배우고자 했다. 그것은 자아였다. 나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었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극복할 수 없었고 단지 속이기만 했으며 도망치기만 했고 숨기만 했다. 진실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나의 생각을 이토록 바쁘게 하지 않았다. 바로 이 나 자신, 내가 살아있다는 이 신비, 내가 하나이면서 다른 모든 것들과 분리되어 고립되어 있다는 것, 내가 시다르타라는 이 신비만큼, 그리고 이 세상에 나 자신 시다르타만큼 내가 모르는 것도 없다. 천천히 걸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가 이러한 생각들이 그를 사로잡자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곧바로 이 생각들로부터 새로운 생각이 솟아났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 시다르타가 이토록 낯설고 알 수 없는 존재로 남아있다는 것은 단 하나의 원인,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다. 나는 나 자신을 두려워했다. 나는 나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다. 나는 아트만을 찾았고 브라만을 찾았다. 나는 기꺼이 나 자신을 해부하고 모든 껍질을 벗겨내어 모든 껍질의 핵심을, 알 수 없는 내면에 있는 아트만을, 생명을, 신성한 부분을, 궁극의 부분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 시다르타는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미소가 그의 얼굴을 채웠고
긴 꿈에서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흘러내렸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아는 사람처럼 빠르게 걸었다. 그는 깊은 숨을 쉬며 생각했다. 이제 나는 시타르타가 다시 나에게서 도망가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아트만과 세상의 고통으로 나의 생각과 삶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나 자신을 죽이고 해부하여 폐허 속에서 비밀을 찾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요가베다도 아타르바베다도 고행자들도 어떤 가르침도 더 이상 나를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 자신으로부터 배우고 싶다. 나는 나의 학생이 되고 싶다. 나는 나 자신을 시타르타의 비밀을 알고 싶다. 그는 마치 처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처럼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름다웠다. 세상은 색채로 가득했다. 세상은 이상하고 신비로웠다. 세상은 여기 파란색이 있고 여기 노란색이 있고 여기 초록색이 있었다. 하늘과 강이 흐르고 숲과 산은 굳건했다. 모든 것이 아름다웠고 모든 것이 신비롭고 마법 같았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깨어나는 자, 자기 자신을 향해 가는 길 위에 있는 그 시타르타가 있었다. 이 모든 것, 이 모든 노랑과 파랑, 강과 숲이 처음으로 시타르타의 눈을 통해 들어왔다. 더 이상 마라의 주문이 아니었고, 더 이상 마야의 베일이 아니었으며, 더 이상 단순한 현상들의 무의미하고 우연한 다양성이 아니었다. 통일성을 추구하며 다양성을 경멸하는, 깊이 사고하는 브라만이 경멸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 파란색은 파란색이었고 강은 강이었다. 그리고 비록 파란색과 강 안에 시타르타 안에 하나이며 신성한 것이 숨겨져 있다 해도 그것은 바로 그 신성의 방식이자 목적이었다. 여기서는 노랗게, 저기서는 파랗게, 저기서는 하늘로, 저기서는 숲으로, 그리고 여기서는 시타르타로 존재하는 것이. 목적과 본질적 특성은 사물들 뒤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안에, 모든 것 안에 있었다. 내가 얼마나 귀먹고 어리석었던가. 그는 빠르게 걸으며 생각했다. 누군가가 글을 읽을 때, 그 의미를 발견하고자 할 때, 상징과 글자를 경멸하거나 속임수, 우연, 무가치한 껍데기라고 부르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읽고 연구하고 사랑할 것이다. 글자 하나하나를. 하지만 나는 세상이라는 책과 나 자신이라는 책을 읽고자 했던 나는 읽기도 전에 예상했던 의미를 위해 상징과 글자들을 경멸했다. 나는 보이는 세상을 속임수라 불렀고 내 눈과 혀를 실체 없는 우연하고 무가치한 형태라고 불렀다. 아니, 이제 그만이다. 나는 깨어났다. 진정으로 깨어났다. 그리고 오늘 이전에는 태어나지도 않았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시타르타는 마치 길 앞에 뱀이 놓여 있는 것처럼 갑자기 다시 한번 멈춰 섰다. 갑자기 그는 이것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마치 방금 깨어난 사람처럼 또는 갓 태어난 아기처럼 자신의 삶을 새로 시작해야 했고 가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오늘 아침 그 고귀한 이의숲 제타바나를 떠날 때 이미 깨어나고 있었고 이미 자신을 향한 길 위에 있었을 때 그는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고행자로서 수년을 보낸 후 자신의 집과 아버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 마치 길 위에 뱀이 놓여 있는 것처럼 멈춰 선 이 순간에야 그는 이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고행자가 아니고 더 이상 사제도 아니며 더 이상 브라만도 아니다. 집에서 아버지의 곳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공부, 재물을 바치기, 명상하기.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끝났다. 이 모든 것은 더 이상 내 길이 아니다. 시타르타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한순간, 한 호흡의 시간 동안 그의 가슴은 차가워졌다. 마치 작은 동물,
새나 토끼가 자신이 얼마나 홀로인지를 깨달을 때처럼 가슴에서 한기를 느꼈다. 수년 동안 그는 집 없이 지냈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이제 그것을 느꼈다. 가장 깊은 명상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고귀한 카스트의 브라만이었으며 성직자였다. 이제 그는 깨어난 자 시타르타일 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고 잠시 동안 춥고 떨렸다. 아무도 그만큼 홀로인 사람은 없었다. 귀족이 아닌 귀족은 없었고 일군이 아닌 일군도 없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 속에서 피난처를 찾고 그들의 삶을 함께하며 그들의 언어를 말했다. 브라만으로 여겨지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사는 브라만도 없었고 사마나들의 카스트에서 피난처를 찾지 못하는 고행자도 없었다. 숲속에서 가장 외로운 은둔자조차도 그저 혼자가 아니었다. 그도 자신이 속한 곳에 둘러싸여 있었고 자신이 집처럼 느끼는 카스트에 속해 있었다. 고빈다는 수행자가 되었고 1000명의 수행자들이 그의 형제였다. 그들은 그와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신념을 가지고 같은 언어를 말했다. 하지만 그 시타르타는 어디에 속했는가? 누구와 삶을 나눌 것인가? 누구의 언어를 말할 것인가? 세상이 그의 주위에서 녹아 사라지는 이 순간으로부터 그가 하늘의 별처럼 홀로 서 있는 이 순간으로부터 이 차가움과 절망의 순간으로부터 시타르타는 이전보다 더 강한 자아로 더욱 단단히 집중된 모습으로 떠올랐다. 그는 느꼈다. 이것이 깨어남의 마지막 떨림이었다. 이 탄생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그는 다시 긴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다. 빠르고 조급하게 나아가기 시작했다. 더 이상 집으로 향하지 않고 더 이상 아버지에게로 향하지 않고 더 이상 뒤로 돌아가지 않았다. 오늘 우리는 시타르타가 평화로운 브라만의 삶을 뒤로하고 진리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그는 사마나들과 함께 극한의 고행을 통해 자아를 부정하는 법을 배웠지만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부처를 만나 그의 완벽한 가르침을 접했지만 시타르타는 깨달음이란 가르침을 통해 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친구 고빈다는 부처의 제자가 되어 그 길을 따르기로 하지만 시타르타는 자신만의 길을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선택한 이 고독한 여정은 과연 그를 어디로 이끌 것일까요? 다음 편에서는 시타르타가 세속의 삶으로 들어가 사랑과 욕망을 배우게 됩니다. 아름다운 카말라와의 만남, 그리고 그가 경험하게 될 세속적 쾌락과 고통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시타르타처럼 끝없는 갈망과 찾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다음 이야기에서 그 답의 실마리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